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누군가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모였는가 하면 그 집안에 사람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문 앞에서는 들어설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말씀을 들으러 몰려온 중에 4사람에 이끌려서 한 중풍병자가 거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4명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이 집 사람이 너무 많아 문 밖에서는 문 안으로 들어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사람은 환자를 맨 채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더니 천정에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를 병상에 누인 채 줄로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 오늘 본문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가 보시다시피 집안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므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은갑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이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을 때를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라고, 다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다는 말은 이전에도 가신 적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시에 중요한 국제도로 해변길이 지나갈 정도로 가버나움은 번창했었던 동네였고, 그리고 여기에 세금을 걷는 자들이 있어서 세간을 두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던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자, 이런 때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고, 마치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행하셨던 일이 뭔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2장을 들어봤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얼핏 생각이 나는 것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들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기에 우리의 친구인 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오도 가고 못하고 있는 이런 불쌍한 지경에 있는데,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거나 들은 사람, 이 들은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면 믿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거나 듣는 일이 자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거나 직접 본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너무너무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대의 사람들을 보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활동하던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있었던 그 지역,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볼 수 있던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당대의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가나에서 행한 기적,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보고 들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우리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행하신 기적과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믿음은 어느 날 각중에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읽고 듣고 묵상한 만큼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습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셔서 일주일 내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되고 영적 양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지요. 누구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현상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고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버리고 가는 삶은 실패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승리와 영적인 승리는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라는 것은 그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성을 얻는 것이지만, 영적인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영적인 승리를 누렸던 사람들, 한결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닙니다. 왕으로부터 군사로부터 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은 오랜 세월 마음의 평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좁은 이스라엘 땅 속에서 오랜 세월 유랑생활, 피난생활이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날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사울 왕이 자신의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놓고 살았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지만 믿음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4사람이 중풍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땠다고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집안이 가득 찼다, 그런 지경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가로막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요? 내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앞에 반드시 장애물이 가로막힌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러한 장애물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말로 형량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를 봅시다. 삭개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지만 그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자라서 아무리 까치발을 하고 발꿈 들어가고 봐도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옆에 뽕나무로 올라가서 응급주춤한 자세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희한하지요. 예수님은 마치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아니 찾아오셨죠. 그 응급주춤하게 있는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구원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별 거지 같은 놈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조용히 해 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윽박질렀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바디메오가 엄매 기 죽어 하고 기가 죽었다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소리 높여, 더욱 큰 소리로. 아까는 다윗의 자손 예수였겠는데 이제는 막
다윗의, 내 목이 쉬갖고 목 소리도 못 쳐. 그래도 장애를 극복해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가지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을 멈추고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함으로 평생 보지 못했던 그 눈이 뜨여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부터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이 장애물 앞에 쓰러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주위에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면서 시험 들고 낙심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불시임 올 때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아들에게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오고, 이 시험거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처음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예수님 앞에 올 때 첫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단 말이에요. 와,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깨끗이 낫게 되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장로 10병도 낫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각색 질병된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끗이 다 낫더래.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이 은혜를 체험한 친구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첫 믿음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아무리 중풍병 병이 극심해도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첫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장애물이 있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첫 믿음만 있으면 도중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향한 첫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보다가 더 큰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단 말이죠. 오늘 이 중풍병자를 다시 고침받게 하는 일에 이 네 사람이 끝까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다. 끝까지 함께 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한 명을 두고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까지는 한마음 한뜻 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딱 왔더니만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혀서 집안에 사람이 용신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앞에 사람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환자를 들고 왔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야, 오늘 사람 너무 많다. 갔다가 내일 오자.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일부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 야, 비록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야, 우리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서라도 따라서 내려보자 라고 누군가가 말했고, 이 말했을 때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뜻을 모아 함께 그 말을 이룬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하나로 묶여져서 통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중간에 성도들끼리도 일을 하다가 보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마음이 갈라지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진하는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겸손해서 올바른 뜻을 하나로 묶어 거기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인에게는 믿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눈앞에 펼쳐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뚫고 천장을 뚫어서라도 따라서 내리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 말씀이고, 절대로 이 본문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는 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분명해지죠. 어떻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도 사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만병의 의원일 정도가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무엇?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